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1절부터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들 얘기가 나왔고요. 각 반열로 12반차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 한 달 동안 24,000명이 한조가 되어서 24,000명이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모으면 28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출근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고, 나머지 때는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농사도 짓고 자기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사일과 그 다음에 국방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집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가정 일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군인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부터 해보면 이제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 이 특징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특성상 자기 지역은 자기 지도자가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왕이 신임하라는 어떤 중앙에 있는 사람, 또 왕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야 왕편에서 일이 잘 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각각 자기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책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지역을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각 자기 영역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맡은 책임에 대하여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이 많은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많은 이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겹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잘 찾아서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더욱이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면 내 이름이 여기에 어떻게 기록될까 아니면 빠질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역의 책임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 여러분이 맡은 교회 또한 여러 지역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이 자리의 책임자다라고 이 지파를 관할하는 일을 맡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충성되게 감당해서 지역 책임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책망받은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하여서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합니다. 여기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이 얼마인지,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또 우리 군사력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믿는 것이 뭔가요? 우리 재정이 얼마인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가지고 우리 마음 든든해야 합니다. 또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재정이나 또는 사람 숫자나 또는 어떤 땅의 평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가 왔다든지 돈이 얼마가 됐다든지 그거 가지고 마음에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다윗의 여러 영역들을, 다윗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여러 영역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설명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다윗의 정책 보좌관들이 3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서 다윗에게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또 다윗의 아들들과 손을 잡으면서 차세대 주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왕자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다윗과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다가 압살롬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결하게 되는 사람, 아히도벨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도 역시 제사장직에서부터 파면당합니다. 요압도 나중에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처형당하고 맙니다. 자,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지혜로웠던 사람도 왕을 잘 못 모시면, 의롭지 않은 왕을 따르게 되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